3월 5일 주일 그날에 베푸실 구원이란 제목으로 미가서 5장 1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를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 중에서도 다윗 가문이 속한 에브라 사람들이 살던 구역입니다. 근본은 출생 기원을 말하고 상고는 아주 오랜 옛날을 말합니다. 위엄은 우러러볼 만한 뛰어남,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위와 존엄을 말합니다. 주상은 기념비, 돌이나 나무로 기둥처럼 만들어 세운 신상을 말합니다. 목상은 나무로 만든 우상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그의 백성을 목축하며 건져 내리라고 예언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젊은 사자 같은 힘을 가지고 여러 나라와 많은 백성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날의 백성의 군대와 성, 복술과 우상 숭배를 멸하시며 순종하지 않은 나라의 진노를 갚겠다고 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목회자들이 세상에 포위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해 사명을 감당함으로 평강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평강이 될 사람 1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아수르에 비해 턱없이 작고 약한 이스라엘이 군대를 부름받을 수 있는 근거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구원자에게 있습니다. 그는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지만 영혼의 근본을 둔 즉 시간 너머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 있겠지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으로 임할 때 그의 양떼가 되어 땅끝까지 이르도록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는 평강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목축해 주시는 목장 같은 공동체가 있습니까? 오늘 내 상황에서 어떻게 평강을 증언하겠습니까? 두 번째, 야곱의 남은 자 7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재앙에서 겨우 살아남은 야곱의 남은 자는 작고 보잘것없는 고울에서 낮은 구원자가 임하자 젊은 사자와 같은 힘을 가지고 여러 나라와 많은 백성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들의 힘의 근원은 자기 자신이라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단비처럼 오직 여호와께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지하던 능력과 안경이 무너지는 일은 내가 남은 자가 되게 하는 기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은 자가 되어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남은 자처럼 미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난 아직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다시는 섬기지 않을 것들 10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군마와 병거, 성읍과 성, 독술과 점쟁이, 우상과 주상과 목상은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기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통해 남은 자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런 힘들을 모두 제거하겠다고 하십니다. 즉, 그 힘들이 제거되는 일은 멸망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 앞에 의지할 만한 힘이 있으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 힘을 빼앗기는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주님이 제 삶에 찾아오셔서 평강이 임한다는 구속사를 깨닫고 예수님이 목축해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처럼 미약한 인생임을 알고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바라게 하옵소서. 제가 섬기는 헛된 우상을 제하시는 사건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뺨 맞고 수지 맞은 인생이란 제목으로 김진호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저를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하며 행복하게 해줄 능력 있는 배우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부유한 외국 여자를 만나 그녀와의 혼인으로 내가 얻을 것들을 계산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얻고자 계획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취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대신 막대기로 뺨을 치신 것 같은 이혼의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기에 제가 믿고 의지하던 돈의 병거와 가족 우상의 견고한 성이 무너지자 저는 살 소망을 잃었습니다. 매일 술과 게임에 중독되어 폐인처럼 지내며 자살을 꿈꿨습니다. 그런 저를 안타까워하시던 어머니의 권면으로 저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저를 위해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해주는 지체들의 이타적인 사랑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가치관으로 지은 수많은 죄를 지체들의 사랑과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니 눈물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하여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치밀하게 계산했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가다 보니 이기적이고 음란한 저의 가치관이 조금씩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나의 유익을 계산하지 않고 상대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공동체에서 만난 자매와 재혼했습니다. 막대기로 저희 뺨을 치시는 것 같은 이혼 사건으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하나님을 만나고 제 죄를 보게 된 저는 참 수지 맞은 인생입니다. 돈과 행복을 쫓아 평강 없이 살던 저를 야곱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이 양육해 가시는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가족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이슬과 단비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에 있는 후배에게 찾아가 저의 간증과 함께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취업과 결혼 문제로 힘들어하는 여동생에게 자주 연락하여 소통하겠습니다. 입니다.